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의 진노로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다니엘이 신중하고 사력 있게 아리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왕에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들을 알려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 왕을 만나고 왕의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 아리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 그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을 묻습니다. 네가 정말 꿈과 해석을 내게 능히 보일 수 있느냐? 이후에 다니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어떤 지혜자나 또 박수, 술객, 점쟁이도 왕에게 보일 수 없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게 된 상황들을 조금 밝힌 이후에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다. 그런데 굉장히 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심히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면서 이제 머리부터 각 부위별로 그 재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순구물에 된 머리,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유로 돼 있었고 배와 넓적자리는 동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로 돼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라는 것을 왕이 보았다라고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뒤쪽에 꿈의 해석 부분까지 2장 끝까지 함께 본문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분량이 좀 많아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본문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도 분량이 굉장히 많고 당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생각할 때도 유례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떤 권력도 이렇게 자신이 꾼 꿈까지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 왕은 없었고 이후에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은 우리가 2장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꿈을 꿨구나. 근데 그 꿈은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참 포악하구나. 라는 정도에서 이해하고 꿈이 참 신기한데 그렇지 이 꿈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는 능히 보이지 못하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로 인해서 진노하죠. 그 진노를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니엘이 좀 차분하게 아리옥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은밀한 것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다니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는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 왕 앞에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려 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이 전하죠.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왕이 꿈에 본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장 나머지 46절에서 49절까지는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다니엘을 높이는 기록으로 해서 다니엘 2장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은밀한 것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제일 먼저 차분하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시간을 지체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해야 될 일이었고 이제 아리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왕 앞에 인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25절에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중반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죠. 그에 대해서 26절에서 왕이 대답을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사실 24절에서 26절은 지금 상황의 긴박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23절까지 다니엘이 차분하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4절에서는 바로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 왕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27절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말하기를 이러면서 그냥 바로 뭔가 쫙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한 수식어들이 많이 붙습니다. 24절에도 다니엘이 그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리옥에 대한 설명을 굳이 또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아리옥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에서도 이미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아리옥은 어떤 인물이냐?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을 이제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옥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결정적인 것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의 명령이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아리옥이다 라는 설명을 14절에서 길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아리옥에 대한 설명은 그냥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15절에서도 굳이 아리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14절에 있는 근위대장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더 다른 표현이에요. 물론 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여하튼 간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아리옥.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그렇게 그만큼 준엄하고 그 명령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황당한 명령일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왕편에 서 있는 아리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15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이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찾아가면 될 텐데 24절에서도 또 아리옥을 설명합니다.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자. 아리옥에 대한 수식어를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로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리옥에 대한 설명을 반복할까? 아리옥은 어떤 인물이에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는 자예요. 아리옥은 죽이는 자의 지금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자로 탈바꿈하게 됩니까? 살리는 자로 탈바꿈하게 돼요. 실제로 아리옥이 살리는 건 아니지만 죽일 자를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무언가 그에게 있어서는 크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집요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지금 이 인물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은밀한 일, 왕이 꾼 꿈. 이 은밀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왕 옆에서 왕을 지키던 자가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는 어찌 보면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지금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통해서 결국 그 죽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아리옥이 살리는 자로 지금 다시금 변화됐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불어서 18절에서 사실은 이들 모두는 지금 죽임을, 그 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11절, 12절에 의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18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바벨론 남은 지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죽지 않기를 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다니엘이 아리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바벨론 지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따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금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그 한 인물로 이렇게 집중을 한다면 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이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이런 변화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은밀한 일, 은밀한 것.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비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은 사실상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은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이고 비밀의 영역인 이 은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 지금 살아가던 삶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심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에 대한 묘사도 특이합니다.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다 설명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고 거기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포함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황관장 아스브라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금 받은 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왕이 26절에서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1장에서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했고 자니엘이 어떤 처참한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는 가장 약자이고, 약자라는 말을 하기조차도 좀 부족할 정도로 탄압을 받고 어찌 보면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들이 이들을 막 등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라를, 고국을 떠난 상태이고 나라를 어찌 보면 잃게 될 앞으로의 저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 아무도 그들의 눈에 담지 않을 만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25, 26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리옥을 그렇게 드러낸 것은 아리옥 안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죽이는 자의 삶에서 살리는 자의 삶으로 바뀐 것에 대한 기쁨이 컸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리옥이 급히 왕에게로 가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 급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다니엘서에 딱 3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급히. 그리고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하는, 어찌 보면 이 아리옥이 굉장히 기쁨 가득하여서 왕에게 찾아가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왜일까? 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할까? 그것은 아마 그와 대조적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극명하게
뭔가 대조를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은밀한 것을 누가 알아요? 예, 다니엘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끄는 그 권력이 참 크고 그 어떤 권력도 꿈도 맞춰봐 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제국 안에서 그의 위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과 위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하지만 그가 가장 처참하고 밑바닥에 있다 여겨지고 자신들이 승리를 일궈낸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한 다니엘, 이름까지도 벨드사살이라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그 다니엘,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은 그 권력으로도 알 수 없고 그 권력과 그 어떤 위치로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가장 연약하고 처참하지만 이 다니엘은 지금 알고 왕 앞에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움트고 그곳에서 중심 예루살렘을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물결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총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들이 종교적인 부분이든 어떤 영역이든 하여튼 왕에게 뭔가를 조언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안다 하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두뇌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몽땅 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왕의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한 것을 결코 보일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그들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30절에 의하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다니엘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만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이 은밀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이것을 지금 왕에게 알려드리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2장의 상황들을 통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더 낫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 거기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우상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본문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보다 그 이상의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벨론 지혜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27절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누구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우상들도, 어떤 다른 모든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코 이 은밀한 것은 나타내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밀한 것은 누가 나타내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예, 본문 2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 꾼 꿈, 개인적으로 꾼 꿈, 그것까지도 능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 예,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28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왜 그 꿈을 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꿀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은밀한 꿈을, 비밀을 어떻게 꿈속에서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알아맞힌 개념이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알아맞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왕에게 알게 하려고. 무엇을요? 후일에 될 일을, 나중 날들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밀한 것을 왕의 꿈에 보여주셨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밀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28절에 의하면 후일에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은밀하다는 표현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꿈이기 때문에 은밀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신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8절에 의하면 후일에 될 일이에요. 그럼 후일에 될 일은 뭘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지만 36절 이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역사. 근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단순히 바벨론의 역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를 보여줄 그때까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은밀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은밀한 것은 신비요 비밀이에요.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물론 여기는 아람어고 신약성경 복음서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 이 부분을 70인역 헬라어에서 이 은밀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에 해당이 되는 단어예요. 그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복음서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비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번, 마가복음에 한번, 누가복음에 한번 딱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그래서 너희에게는 열려 있으나 저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서 비유로 말한다, 이러면서 등장해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은밀한 것은 바로 후일에 되어질 일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또 오늘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 나타내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단어는 다니엘서 안에서도 2장에밖에 안 나와요. 2장에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물론 뒤쪽에 뭐 나타난다, 은밀한 것에 대한 거는 뒤에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이 꿈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2장을 배경으로 해서 2장을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은밀한 것, 나타낸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2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2장 꿈 전체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은밀한 것, 신비,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온 땅 가운데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계시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한 꿈을 알아맞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저들의 신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지어 이방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사용하셔서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것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보여주시기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사실 다니엘 2장 서두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 꾸고 나서 자기가 꿈 얘기를 안 하고 해석을 보이라고 하니까 다들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은 그 꿈 얘기를 안 하는지 뒤에 보면 너희들이 이게 꿈을 말해야지 꿈도 알아맞혀야지 해석도 정확하다는 거 내가 알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한 거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그 꿈을 담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지금 계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장래일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장래일은 이후에 될 일, 장차 일어날 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아니라 이제 제국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생각할 때 29절 중반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똑같이 장래일 돼 있으니까 좀 우리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29절 앞부분은 장래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 이후에 될 일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29절 뒤에 있는 장래일은 되어질 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제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언가요? 느부갓네살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영원한 것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왕을 사용하셔서, 그 꿈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통해 이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지금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들을 은밀한 것, 신비, 비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지금 닥쳐오고 있나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아리옥은 죽이는 자의 삶으로 갑자기 사형집행자로 탈바꿈이 되어서 힘겨워했어요. 그런데 그 은밀한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던 자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들을,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내다봐야 될지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와 같은 이들, 아리옥과 같은 이들,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도 마땅한 게 아니라 그들 또한 생명의 역사 안으로 함께 들어와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모든 이들 가운데 펼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의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